오늘 한 날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33절 마지막에 있는 본문의 말씀,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25장, 창세기 25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은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죠. 그 복이 25장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를 건너뛰고 야곱에게 주어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가 오늘 이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들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늘 강조하죠. 성소로부터 오는 복이 있어요.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의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성소가 축복의 터전이기도 하고, 또 부모, 창세기 보면서 부모를 통해서 오는 복이 있어요. 부모님,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복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계명이죠. 또 제사장,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쓰십니까? 돈 들어요?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야 되냐? 오늘 성경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축복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27절에서 29절 나와 있는 축복의 말씀대로 자녀를 축복하면 돼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27절에서부터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얼마나 좋은 축복들, 으뜸이 되게 하시는 축복들이잖아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많이 쓰십시오, 축복권. 쓰면 쓸수록 좋은 게 축복권인 것 같아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도 마음이 평안하고, 복을 받는 사람, 물론 그런 얘기가 있죠. 축복, 복을 많이 빌어주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요. 뭐 얼마나 좋아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 부모가 축복하는 거, 아버지가 축복하는 게 이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 부분에 가면 에서와 야곱이 불화의 원인이 되죠. 안타까운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25장에서 이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에서에게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더라. 제가 왜 축복을 강조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축복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이고 귀한 겁니까? 써요. 자녀들 위해서 쓰시라고요. 자녀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를 해줘도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아이들, 자녀들, 요즘에 뭐 학교도 요즘 이제 19일부터는 좀 낮은다고 그러지만 아침마다 축복기도 해서 손 얹어서 부모님들이 축복기도 해주고, 아이들이 우리가 복을 빌어준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믿음이 있으면 쓰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축복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겨서 넘겼던 에서가 야곱에게 그 복을 빼앗기잖아요. 복을 빼앗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버지여 내게도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에서가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축복할 수 있을 때 많이 축복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자처했어요. 25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경홀히 여겨서 빼앗기고 맙니다. 결국 야곱이 그 축복을 차지합니다. 12절, 19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얻죠, 축복을. 형처럼 꾸밉니다. 물론 야곱이 겁은 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까지 합세해서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축복받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는 사냥하고 아마 성향적으로 보면 남성적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들에서 염소 사냥하고 아빠들이 좋아하는 강한 자식일지 모르겠죠. 또 야곱은요, 엄마 품 안에만 있는 야곱과 같은, 물론 그래서 제이콥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심리적 용어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더 가는 자식들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약하면 엄마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야곱이요, 리브가와 합세해서 결국은 복을 얻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복을 얻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몇 날을 피해서 엄마가 얘기하죠. 라반,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날을 숨어 있어라. 그런데 그게 몇 날이 아니 20년이 넘게 숨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비극이잖아요. 가정의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을 다 쟁취하고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복된 사람 되면 좋겠어. 헤예 베라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명하신 것, 너는 복덩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복이 되시되, 야곱이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에서는 가볍게 여겼죠. 경홀히 여겼죠. 그런데 야곱은요, 그 축복에 대한 사모함, 간절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요, 영적인 복,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복 누려야죠.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또 복 받는 자리에 있어야죠.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가지고 사는 거하고, 뭐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달라요. 절대 달라요. 오늘 제가 제목을 삼은 말씀 33절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반드시. 복에 대한 마음,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혼합된 삶을 사는 게 아니어야 돼요. 왜?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25장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이 추가됐는지 34절, 35절 얘기하면서 에서는 해쪽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 제가 했죠. 오늘도 마지막에 보세요. 27장 마지막에도 보면 야곱의 아내를 맞아들일 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를 때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게 들어가요. 25절 마지막과 27장 마지막이 비슷해요. 에서는 이미 햇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물론 야곱을 에서를 피해서 보내려고 하는 정략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왜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가? 인간의 실수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야곱이 복을 받았고, 해족속과의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런 거죠. 혼합주의와 순전함의 구별이에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그럴 때 참 많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혼합되어지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주님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고 편하고 내가 안심되는 대로 변형시키고 혼합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좋은 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 받는 게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인격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님 닮아가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뭐 다 아실 거야, 뭐 하나님 모르시겠어, 이거하고는 달라요. 야곱이 가졌던 마음은요, 복에 대해서 에서하고 마음이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똑같은 리브가의 이삭의 두 아들인데 복은 야곱에게로 가요. 환경은 에서가 축복받을 환경이에요. 왜? 장자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빼앗겨요. 어떻게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는데 시간 지나가고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잘 깨닫고 뭔가 달라져서 성장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저는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빼앗겨요. 물론 야곱이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쫓기는 신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돼요. 내일 읽을 말씀 28장부터 시작돼요. 그래도 야곱은 이 도망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쏟아부어요. 세상적인 거 다 쏟아부어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의하면 보물을 발견했을 때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기름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재산 가치거든요. 다 쏟아부어요. 하나님 만난 자리 베델에서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귀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꼭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권,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을요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닳지 않아요.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자식의 마음이 부모를 절대 못 따라가잖아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자녀에게요, 물론 땅에 기름진 것도 잘 해줘야죠. 해줄 수 있는 한 부모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쏟아야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데 부모가 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땅의 기름짐에만 치우쳐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며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대로 축복하라고 한 이유가 그 말씀인데요.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야, 잘 되라, 성공해라, 시험 잘 봐라, 남들보다 머리가 되라, 이게 축복, 이것만이 축복이 아니고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두 가지가 올라갑니다.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복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건강도 복이에요.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런데 같이 가야 돼요. 영적인 복과 육의 복, 이 땅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같이 가야 돼요. 축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자녀들이요, 영적으로 잘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꼭 들어가. 이게 축복의 기도예요. 그 자녀로 하여금,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혀도요, 자녀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했어. 나는 그 복을 가지고 있어. 그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결국 담대해지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읽어가면서 나와요. 유전학 법칙으로 의하면 무늬 보고 얼룩한 새끼가 나올 확률은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몇만 분의 1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게 유전 법칙입니까? 과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잘 담고 여기 오늘 말씀 제목 삼은 것처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 하나님의 복으로 자녀들에게 그 복이 이어져 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